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필요는 주님이 아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반부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는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시점은 고레스라 하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기환시켰던 그 왕의 첫째 해를 기점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었는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이제 드디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던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즉위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사로잡혀 간 때로부터 68년 내지 69년이 지나게 된 거죠. 70년이 다 되어 갔을 때에 다니엘은 의도하지 않고 어쩌다가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거기에는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백성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적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이 해방이 이제 곧 시작된단 말이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힘써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을 뭐로 유명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이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바라보면서 그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했다가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를 새로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뭔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도 내가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냈으므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거고 나한테 부족한 건 또 요런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요것을 위한 일을 해야 해.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건 지금 저거지. 그러니까 이것들만 잘 관리해서 채워나가면은 내 인생 그러면 잘 풀려나가게 되겠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며 매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지금 변함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네가 알고 있는 필요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리오라 하는
제가 참고로 이 수요 예배 설교나 주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다리오를 고레스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견해에 따라서는 다리오가 고레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리오라 하는 고레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돌려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몇 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 총리로서 일해왔던 이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다니엘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삶의 필요를 채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고 우리의 필요도 잘 모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올바른 필요를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필요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도 더 나오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나 피곤한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때로는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이유,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인생에 필요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 내 인생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조차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인생의 앞날은커녕 오늘 현실조차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모르면 모를수록 오히려 삶이 평탄하면 평탄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걸어가게 만드는 그 필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 어떤 유명 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뭐 댓글들을 통해서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는 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뭐 생활적인 부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진로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니까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이런 실생활적인 이야기에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하고 뭔가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알려주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간 주체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때때로는 말씀 카드를 읽고 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읽기도 해요. 기쁘거나 때로는 슬프거나 우쭐해지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을 읽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입맛에 맞게 골라 읽지 않고 전체로서 읽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보기 편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말씀만 읽지 마시고요, 불편한 말씀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도 편한 말만 하는, 나에게 귀에 맞는 말만 하는 그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설교마다 나에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들이 설교를 한다면 어느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설교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체성을 온전히 주님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그 필요를 또한 채워져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긴급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긍휼입니다. 긴급함이 어떻게 선물이냐? 이거 좀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잡혀온 지 68년, 69년째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칙령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딱 그때에 알게 하시고 긴급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니엘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급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압박하거나 핍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정신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이단이나 교주들이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긴급한 우선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승리까지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이후에 19절 이후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70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요,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당장은 포로기한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항상 그 당시의 문제들과 동시에 그 앞날의 승리, 그 앞날의 예언까지 같이 겹쳐져서 제시돼요. 그 너머의 장기적인 승리까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떠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포로기한의 역사가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위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받는 거, 지금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다니엘은요, 단지 유다의 귀함만을, 주님께 약속해 주신 그 예레미야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이 긴급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장기적인 승리까지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긴급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만 일단 기도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시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긴급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장기적인 승리, 중요한 승리, 더 큰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선한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긴급한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필요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세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황폐한데요. 우리는 지금 자원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능력도 없는데요. 주님, 주의 공의와 법에 따르면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실격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위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주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다른 말은요, 회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내 주변이나 사회,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 기준과 공의와 법과 나만의 정의로 바라보면 어때요? 불평불만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투성능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좀, 저 지도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의 환경을 주십니까? 우리는 불평할 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보면 너무나 많다고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실 언제쯤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 공의를, 나만의 기준을, 나만의 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위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유롭게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데 소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나? 무릎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꿇어야 하나? 아니면 뭔가 좀 어떻게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 있나? 뭐 주문 같은 게 있나?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오늘 내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을 쌓아 올려야 되고, 내가 어떤 조금 더 뭘 해야 되고, 특별한 기술을 가져야 되고, 뭐예요? 결국에는 나의 공로를 근거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거나 덜 응답해 주시거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위지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작 포로 귀환할 때 기환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 줄게, 건강 줄게, 이거 아니었던 거죠. 뭐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다. 너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있어서 존귀한 자다. 너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자기 처지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지는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삶에 이런 악을 행하시냐고, 왜 이런 슬픔을 주시냐고, 왜 좋았던 기억들을 뺏어 가시냐고, 왜 나의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왜 내 삶을 자꾸 제한하시냐고,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은총이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은총이 없는 자다. 너는 너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구나. 야, 그러므로 나도 이제 너도 네 공의로 판단하니까 나도 이제 나의 공의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긍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위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답은 항상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그런 음성이 들렸나요? 정작 필요할 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예수님의 절규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주님의 절규만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응답받지 못할 우리 대신에 대신하여 침묵을 당하신 주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자녀 되었으니까 아무런 인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을 위지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긍휼을 위지하며 장기적인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를요? 내 인생에 내 자신의 필요는 나는 사실 잘 모르는구나. 내 인생의 평생에 위지할 것은 오직 나의 길을 알려주실 주님의 말씀뿐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긍휼을 위지하며 기도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